좋고 꽃꽂이도 예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1995년도 시사지, 주간지, 타임지에 IQ 시대는 지나가고 EQ 시대가 왔다는 특집이 실렸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감성지수, 이 EQ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대 정신이 바뀌는데 이성시대에서 감성시대로 옮겨졌습니다. 다시 말해 시대가 이성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감성을 강조하는 시대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현대를 감각의 시대라고 합니다. 감각의 시대에서 핵심 코드는 재미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심각했던 이성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감각의 시대, 무엇을 하더라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연애를 해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해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직장생활을, 그리고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해도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재미로 하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로 하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재미가 있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소위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재미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미는 이 자발성을 이끌어냅니다. 일을 편하게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재미로 해야 됩니다. 행복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든가 축복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부요라든가 풍성이라든가 이런 말은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다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가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실제로 신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문제를 등한시한다든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은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지는, 더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부요하고 조금 더 은혜롭고 조금 더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보다 더 풍성하게, 부요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부자가 되어서 풍성하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이 everything's okay.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삐뚤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비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 씨는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옥토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듬뿍 많이 받아 감사가 넘치고 풍성한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고 예수님 때문에 꼴을 얻고 풍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예수님께 들어가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신다. 그런데 가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힘들어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많고 궁핍합니다.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자꾸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밖에 있고 멀리 있기 때문에. 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느냐? 예수님께 들어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날마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회사 상사에게 책망을 들은 남편이 저녁 식사를 하다가 기분이 나쁘니까 국이 쉬었다라고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이리 줘봐. 먹어보더니 시기는 뭐가 쉬었어? 자기가 거기 밥을 다 말아서 먹어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남편이 기가 막혀 밖으로 나갔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서로 같은 생각을 해줄 수는 없나요? 쉬었다고 하면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먹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우리는 출세할 수 있습니다. 성공합니다. 형통합니다. 행복합니다. 풍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 왔다고 저절로 다 잘 되나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다 잘 되던가요? 우리가 지금 뭐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 보지 말고 주님 쳐다봐야 되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습니다. 성공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 부귀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약속의 복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들어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보다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에 있는 사람 외롭습니다. 가난합니다. 저속합니다. 빈공합니다. 춥고 메마릅니다. 강팍하고 시기 질투합니다. 따지기 좋아하고 매사를 다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합니다. 인생이 역전합니다. 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들어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지금보다가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역사 속에 위대하게 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육신이 병들고 사업이 실패해도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뭐가 모자라도 예수님께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생활에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께 들어가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잘 될 것을 믿고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옛날 생각, 지나간 세월 너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과거는 역사 속에 묻어두고 우리는 이제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50살까지 인생의 해이론자, 불가지론자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잘 살고 풍요로웠지만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늘 밧줄을 사서 방에다 두고 자살 생각만 늘 하며 살아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들어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영감을 주심으로 수많은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감동을 주는 글들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In Christ or out of Christ, 주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 밖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넘치는 것입니다. 언제나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투자된 사람들이란 책에 보면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부자가 된 사람들 숙입니다. 거기 하나 보면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실패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60만 달러를 번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좀 더 큰 곳으로 가서 더 성공해야 되겠다 싶어서 미국으로 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60만 달러를 그 캐시로 만들어서 007 가방에다가 딱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다가 신고하지 않고 들어옵니다.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겠어요. 그런데 걸리지 아니하고 이미그레이션 데스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길티의식에 사로잡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돈 내 돈 아니야. 이 돈 내가 공항에서 빼앗길 돈이지. 그렇게 밤새도록 뒤척거리다가 새벽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 돈을 몽땅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크게 성공해서 600만 달러를 미국 와서 버는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 하면 6억 불까지 벌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세상에는 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시간과 세월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과 세월을 지금 우리는 이 시간도 계속 살아가면서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시간, 그 세월을 아끼고 잘 살아야 합니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거룩한 목표를 정해야 돼요. 거룩한 목표가 없으면 나침판 없는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무기력합니다. 살맛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모험도 없습니다. 창조도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솝의 들깨 이야기를 보면은 들깨가 토끼를 잡아먹는데 실패합니다. 들깨가 훨씬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토끼는 목숨 걸고 뛰었고 들깨는 그럭저럭 저녁거리를 찾기 위해서 달렸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명한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우리도 의욕이 생깁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거룩한 목표가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피곤치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한한 힘이 용솟음칩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저절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스티브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은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 관리다 그랬습니다. 이민생활하는 우리들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열심히 살고 바쁜 건 좋은데 어느 방향으로 어떤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역사에 보면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사울도 잃어버린 나귀 찾으라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나귀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 목표 하나 가지고 밤새도록 나귀를 찾다가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좋은 목동이 되겠다는 목표 가지고 열심히 양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왕이 또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 가지고 열심히 포도농사 지어 타작할 때에 천사의 부름받고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도 찬송도 헌금도 봉사도 이 거룩한 목적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성전에서 눈물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감동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안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방탕한 아들을 구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는 거 아니라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성자가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암브루시우스 감독이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스필버그 감독은 어릴 때부터 8mm 카메라 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니 뭐 공부가 되겠어요? 고2 때 중퇴합니다. 이사를 가서 부모님이 학교를 옮겨보지만 학교는 가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거기를 매일 갑니다. 근데 거기에 가봐서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 가니까 좋은 게 너무 많고 흥미로운 게 너무 많습니다. 학교는 안 가고 매일 그곳으로 출근해요. 그곳에서 꿈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28살 때 영화를 하나 찍는데 조스, 그것이 히트를 칩니다. 그 당시에 8억 7천만 달러를 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하면서 아이고 우리 새끼도 공부하기 싫으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쫓아가가지고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백낙준 박사님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의 아버지는 함경도 시골의 출신인데 교회를 짓다가 돈이 없어 중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이 아버지가 그 당시 땅 1000평을 팔아서 교회에다 다 바칩니다. 그리고 나니 할 일이 없어요. 농사 지을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교회 사찰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출타를 하면서 백낙준에게 오늘은 장작을 좀 패놔라. 한국 추위가 겨울이 추우니까요. 밖에 나가 볼일 다 보고 밤늦게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장작을 패고 있는 거예요. 뭐 하냐? 장작 팹니다. 왜 지금까지 하느냐? 장작을 패라고만 했지 언제까지 패라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유학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문교부 장관도 하고 연세대학 총장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세상이 감동해요. 세상이 감동하면은 하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거룩한 목표를 정하세요.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쓰러져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가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살아가세요. 막연히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세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세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열심히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사노라면 영감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방법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일찍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나라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이제는 꽤 잘 삽니다. 후손들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방면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처음에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잘 섬길 테니 하나님 나에게 돈 좀 벌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정신을 봉사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자녀들 성공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힘들게 번 돈이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가감없이 투자했습니다. 헌금했단 말이죠. 교회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런 거룩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투자하는데 제일 분명하고 확실한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것도, 내가 열심히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부자금을 락펠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처음 목표는 그는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래가지고 돈 벌었어요. 그런데 50대 초에 살이 썩는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98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들어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표를 정해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